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부자와 천국. 부자 청년관원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며 찾아왔다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 보하죠.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영생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재물을 더 사랑했던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 즉 부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재물이 구원의 길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의 제자와 유대인들,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망,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죠. 구원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노력, 율법을 행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23절이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말씀하시되,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제자들의 반응을 깊이 살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은 헬라어의 디스콜로스, 어렵다, 힘들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불가능. 재물, 헬라어의 크레마타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소유물 전체를 의미하는 넓은 개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물이 그 자체로 악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 혹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보다 재물에 더 큰 가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그 재물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재물이죠. 다 재물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인데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란 더 많은 재물을 얻어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권력을 얻고 다 돈 때문이에요. 그 재물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이고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쉽지 않죠. 진실로 거듭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온갖 불의와 거짓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저 부자, 권력을 얻으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대부분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이 주인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재물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에요. 재물. 다 거기에 복종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시험과 얼마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게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유혹을 받죠. 항상 유혹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들을 피하라잖아요. 피해야 돼요.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와 경건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돼요.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싸우는 거예요. 재물에 유혹을 받으며 살아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과 오직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싸움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싸움이라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되겠죠?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떨쳐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재물에는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있다. 재물 자체가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을 더 많이 얻어서 호의호식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불의와 타협하겠대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게 중요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부전히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 때문에 주님과 영생을 버리고 떠난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24절에 놀랬다. 제자들이 놀라다. 에단분토. 단순한 놀람을 넘어서 충격이죠. 경악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죠.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그들의 통념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 오늘날 교회도 팽배하죠, 이런 생각이.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지만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더더욱 재물이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잖아요. 심령이 팔복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 마음이잖아요. 영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부자는 대부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겸손해요? 교만하죠.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마음인데. 근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만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물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가난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리고 그냥 원망, 불평, 분노하며 살죠, 그냥.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재물이 없을 때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우린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게 다 축복이 아닙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하시죠. 이러한 표현은 관용적인 용법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극한 대비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완전한 불가능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늘기는 문자 그대로 바늘질에 사용하는 바늘의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불리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재물이나 노력을 의지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재물, 더 많은 재물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그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잖아요. 절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재물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게 축복 아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재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더 큰 죄악을 끊임없이 짓게 돼요. 그러면 결국 천국과 멀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결실을 못하니까 재물 때문에 가로막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 열매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불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육체 욕망의 열매가 가득하다. 육체 일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의 열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의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 좋은 사례로 나타난 것이죠. 부자는 돈과 재물에 더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우리를 위한 일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는 세상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랑 가치를 하나님과 재물에 두고 살아가는 문제인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면 재물과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너희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팔아.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 팔아서 구제하라는 뜻이네요. 팔아서 구제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네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양도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나에게 이 더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나눔을 실천하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고 이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부패하고 썩게 되거든요. 썩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갑니다. 그게 또 은혜죠. 없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질병 때문에 돈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다 허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면 뭐 사기꾼에 걸려서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뭐 돈이 사라지는 또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데 망할 수도 있고 재물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가지면 다 욕심이 생겨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 끝이 없다니까요. 욕심은. 그러다가 결국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 때문에 그냥 밤낮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건강을 잃어서 한순간에 다 날리는 거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 구제하고 나누자.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누어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뭐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곧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간단하네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는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문제의 핵심은 돈,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고 나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이신가 이거 항상 확인하고요. 또 11조와 구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재물로 인해서 11조와 구제를 실천하는가. 11조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까워서 발벌 떨어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뭐 그거라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11조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주를 섬기는 종들,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목사가 있거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뭐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면 돼요. 투명하게 그걸 재정이나 그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 없죠. 잘 정리하면 되죠. 그게 어렵습니까?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본질적인 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심취 하는 교인과 목사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부자는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못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교회 안에 목사, 교인들 중에 말이죠. 재물 축적, 돈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것이 목회하는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아니죠. 다 가짜들이죠.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자기들만 몰라. 모른 척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목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거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목사가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라 그렇다.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계속 놀라고 있네요.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세상에서 부자 되는 일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도 부자 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하루 그냥 걱정하면서 고기 잡고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부와 권력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네. 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다 부자 되길 원하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네. 충격이죠.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실상은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겠어? 실상은 자신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은 두려워했고 외면하고 있었고요. 재물을 더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는 일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의 목적인 교인들, 오늘날 많죠. 이런 제자들의 충격과 고민, 오늘날 부자가 되는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또 기도하는 교인들의 충격과 고민일 것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부자 청년과 같은 교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이러한 제자들의 절망적인 반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마침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즉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죠. 불가능과 가능의 극명적인 대비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재물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주인이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자, 회개라는 것은 그 회개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내가 주인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그걸 회개해야죠. 이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 그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마음을, 진실한 회개와 깨달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린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일, 선한 사업에 힘쓰고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자기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제자들처럼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포기하고 떠났던 그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불의를 행함으로써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한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즉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며 살아가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와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